오늘부터는 요한 1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독립전쟁이 AD 66년에서 70년에 일어나거든요. 물론 그 뒤에도 2차, 3차 이렇게 일어납니다만 이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에 이 요한이 에베소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근방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게 됩니다. 당대에 어려웠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것은, 첫 번째로 어려웠던 것은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부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박해가 엄청난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 박해가 첫 번째로 힘들었고, 이 박해를 제외하고 이제 요한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잖아요. 사도 요한 마지막 남은 사도인데, 그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대처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복음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에 대처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죠. 이 영지주의가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종종 제가 영지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베드로 후서를 묵상할 때도 영지주의가 잠깐 나왔죠.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존재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활동했듯이 초대교회 양대 이단을 뽑으라면 하나는 율법주의요, 하나는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그 율법주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그 율법에 매어 살다 왔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안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가 바울의 목회 서신들이라든가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나 이렇게 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직감적적인 이제 언급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 1서, 2서, 3서가 가장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 1, 2, 3서입니다. 몇 번 들으셨겠지만 이제 영지주의의 가장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저급하고 무가치한 물질 세계가 존재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게 철저히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물질 세계는 저급하다, 악하다. 그러나 영의 세계만이 온전하고 깨끗한 세계다 하는 거죠. 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저급한 육체에 갇혀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저급한 육체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영적 세계로 복귀시키는 거,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 신으로부터 계시가 주어져서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걸 영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종교들이 존재하죠. 불교 같은 경우도 해탈을 한다고 그러죠. 해탈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깨달음을 얻어서 이 고통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헬라 사상과 동방 종교의 신비주의 사상에,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이 혼합된 혼합주의 어떤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시대에 따라서, 그 인물에 따라서, 그 어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사상과 체계가 이제 자꾸 이제 변해요. 근데 기본 틀은 육체는 저급하고 악하고 물질 세계를 포함해서 영의 세계, 영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 틀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체계들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게 활동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보세요. 뭘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교주에게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교주에게만 주어진 지식이야. 그거는 교주에게만 주어진 깨달음이야. 그걸 교주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죠. 이게 참 미끼 상품으로 좋은 거죠. 우리만 아는 게 있다 하는 거죠. 우리만 아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유혹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어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보여? 그 더럽고 부정한 육신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걸 이제 가연설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닌데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게 가연설이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은 이 땅에 예수라는 한 뛰어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그 뛰어난 인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세례 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뛰어난 예수라는 인물에게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 예수님의 영이 떠났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가연설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영이 임했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론을 또 이단들이 지금까지 이용하는 거죠. 우리 교주가 보기에는 저렇게 이상해 보여도 저 교주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분이 재림 예수가 되기도 하고 그분이 보혜사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에 의하면 우리도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다 교주가 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도 이단들이 그걸 이용해 먹고 있죠.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아주 가혹하게 취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 악한 육신은 먹을 것도 그냥 조금만 주고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더라. 아주 가혹하게 다뤄야 된다. 반대도 있어요. 물질계는 원래 악한 것 아니냐. 그 물질계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도덕 체계 이런 것도 악한 거다. 왜? 원래 악한 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너희들끼리는 도덕과 윤리가 선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다 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너희들 볼 때는 거의 선해 보이냐? 다 악한 거다. 이 악에서 나오니까 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도덕 체계나 윤리 체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면 이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선한다는 거, 도덕이라는 거, 윤리라는 거, 그 원래 악한 거다.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육신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 다 바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단을 경계해야 될 것, 특히 영지주의요. 그 정통적 신앙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제 본문 1절을 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어떻게 했다? 만졌다 하는 거예요. 만졌다. 가연설에 대한 반론이죠.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직접 만졌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서신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한 지 한 60년 정도 됐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도는 요한 사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들이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기 그런가?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나 직접 예수님 만졌다는 거.
내가 듣고 보고 그것만 아니라 나 직접 만졌다 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사람 중에 더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던 창조에 하셨던 로고스 그분 자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인물, 특별한 인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던 게 아니고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 그 자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아니,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이신 말씀을 어떻게 보고 만질 수 있는가? 2절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듣고 만졌다. 우리는 직접 만졌다. 그뿐만 아니죠. 여기서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만졌다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도 우리가 만졌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순환 당하기 전에 떠나버렸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도 우리가 만졌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은 이제 분명히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로고스 그 자체다.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진짜로 우리가 만졌다. 3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렇게 듣고 보고 만진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보세요. 신령한 계시가 왔다거나 영적인 깨달음이 왔다거나 그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해요? 보고 들은 바를, 내가 직접 경험한 걸 너에게 전하는 거지. 뭐 영지주의가 말하듯이 어떤 신비한 지식이 나에게 왔다, 신비한 깨달음이 내게 왔다, 그래서 내가 그 깨달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와 우리라고 그러죠. 지금 요한이 서신을 쓰면서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음이란 듣고 깨닫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귀고 실제로 더불어 함께 사는 거다 그 말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뭔가 신비한 지식을, 고행을 통해서 신비한 지식을 깨닫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방탕한 삶을 통해서 뭔가를 느낀다거나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귀어 사는 것이다.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내가 너에게 전해주신 이 지식을 받는 자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사귀어 사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럼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사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녀가 사귀면 어떻게 돼요? 사귀기 전까지는 남남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귀기 전까지는 남남이요. 그러면 사귀면 어떻게 해요? 서로 연락합니다. 서로 만납니다.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눕니다. 간섭할 수 없었던 일을 간섭합니다. 그 사귀기 전에는 간섭하면 네가 뭔지 나한테 간섭하냐? 이제 이렇게 되지만 서로 사귀고 또 결혼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간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사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눕니다. 슬픈 일도 같이 하고 기쁜 일도 같이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는 거죠. 야, 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왜 해? 나 그러면 안 되잖아. 간섭. 주님과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직접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지식을 많이 쌓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몇 번 읽었고 내가 신앙 생활을 몇 년 했고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사귀어 사는 거다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살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사귀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도 뚜렷하고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감이 지식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과 사귀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